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빛이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정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해져서 9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였습니다. 이 거린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다만 얼마의 돈이었습니다. 다만 얼마의 돈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그 몇 푼의 돈,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에 엎여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엎여서 그들이 성전 미문에 그를 내려놓을 때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직장과 사업 간에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대인기피증과 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힘들게 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습니다.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이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주목합니다. 거린은 이 세상적인 물질을 기대하며 그를 쳐다봤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사도들이 가진 보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가진 보화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자가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종종 착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물질 조금만 있으면 될 줄 압니다.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건강만 조금만 나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한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몇 푼 되는 물질이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똑같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전 몇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전 몇 푼이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좀 필요합니까?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는 또다시 몇 푼의 동전을 받았어도 먹을 것을 좀 얻었어도 금방 배고파할 것이며 또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 1998년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이 부흥회의 그 싱어로 영등포의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영등포역에서 이제 내려서 영등포 백화점을 끼고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차 한 대 정도 지나가는 그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골목을, 이 차 한 대 정도 지나가는 좁은 골목을 지나면 이 좌측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김도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옆구리에 가스총을 차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차 한 대 정도 지나는 그 골목이 양옆으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곳이 집장촌이죠. 몸을 파는 사람들이 양쪽 골목으로 쭉 있고 그 건물의 왼쪽에 건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사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 노숙인 분들이 약간의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다 술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약속을 받죠. 말썽 안 일으키고 술 먹지 않고 밤에 들어와서 잠을 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맨날 술 먹고 이 공동체에 약속을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술을 먹고 행패 부리거나 또 그 안에서 싸움을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목사님이
옆구리에 왜 가스종을 찾겠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술 먹은 노숙인이 칼을 빼들고 그 목사님께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 이게 항상 그때부터 이 가스총을 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인이 된 사연들은 이것저것 많지만 좀처럼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또한 이 사회를 비관하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일단은 술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건설 현장에 나가서 그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11조를 내고 주일 헌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항상 뭔가를 얻어먹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인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하였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너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너는 변화될 수가 없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의 눈빛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성도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겠구나.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묵상하면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다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 갈래 갈라진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도움을 구하여지만 살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맨날 앉아만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걷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염려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률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